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께서 1973년도에 하셨던 설교의 내용 일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보신 비전을 말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을 광신자라고 말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비전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핍박에 대해 경고하라고 하셨기에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7년이 지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세계 종교 통합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2020년 6월에 네덜란드 피스 팰리스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서명식만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의 예언적 설교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며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가 교파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어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부터는 목사님의 설교 중 일부를 공유하면서 중간중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두려워 떨지 않고 마음속에 주신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앞으로 다가올 핍박에 대해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증인이십니다. 오늘 이 집회에서 저는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받게 될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믿으면 사도행전 2장 17절도 믿어야 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지난 4월에 비전을 봤습니다. 매우 두려운 비전이었습니다. 지난 3달 동안 그것을 지워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비전은 오직 2번 봤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15년 전 저를 뉴욕의 길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제가 본 첫 번째 비전은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저는 사람들이 저를 광신자라고 말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에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에서 제가 본 비전을 말하도록 한 성령께서 오늘 이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저는 이 환상 속에서 5개의 재앙이 미국과 세계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신 5개의 재앙 중에서 세계 종교 통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는 현재 제도권에 있는 교회는 아닌 듯합니다. 제도권에 있다는 의미는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으며 이러한 말세적 형상들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종교 통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WCC나 WEA와 같은 세계적 종교 기구들의 한국교회가 가입이 되어 있는 교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해 있는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WCC, WEA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러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마지막 때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나 세미나와 같은 것을 여느 교회는 거의 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께서 보신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을 많이 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된 청년과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그 청년이 울먹이며 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곡과 마곡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더 묻지도 않고 이단 취급하며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며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실이 현재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 중에 또한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큰 예배당에 청년들이 줄을 가로 세로 자로 잰 듯이 앉아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문제이지만 이 수많은 청년들에게 한국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에 관해 관심도 없는데 가르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슈퍼월드 교회에 공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주의 개신교 세계 교회 운동과 로마 카톨릭의 연합해서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 연합은 처음에는 자선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정치 결합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슈퍼월드 교회는 말로는 영적인 단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이며 이들이 하는 많은 행동은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이 강력한 교회 연합은 사회에 깊이 관여하여 엄청난 자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역을 할 것이며 교회가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선언을 할 것입니다. 사회에 개입하며 정치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며 세계 정세를 관여할 것입니다. 세계 종교연합운동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때 갑자기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이 연합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개신교 세계 종교연합운동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강요를 당할 것입니다. 교황은 이 교회 연합의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 강조될 것입니다. 이 세계 종교연합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개신교도에게 교황을 무한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교황을 정치 지도자로는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라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성경은 로마 카톨릭의 이런 행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직업군들이 슈퍼교회의 가장 영향이 있는 분야로 파고드는 것을 보고 영혼 깊숙이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슈퍼교회가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 제압할 수 있는 큰 정치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불경건하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두 연합의 지도자들은 기적과 사랑, 화합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지도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종교단체를 핍박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에 대해 저희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틴 루터를 포함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정확히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여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탄 음녀입니다. 현재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마지막 교황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교황이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곧 정치적 힘을 가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정치적 힘을 갖는다는 것은 음녀가 이 세상의 왕, 권력을 가진 짐승을 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과 목사님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슈퍼교회 조합은 동성애자들을 환영할 뿐 아니라 동성애를 지속하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슈퍼월드 교회는 우애에 기인한 것처럼 꾸미며 동성애자들과 연합합니다. 동성애 목회자들은 임명을 받고 고위직에 오를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복음에 대한 개념을 가진 선구자로 지켜 세워질 것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가 세워져 동성애자들만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단체의 전적인 공인을 받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의 행위라고 설명하는 주일학교와 교회 문서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슈퍼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능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지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확신하는 자들이 만드는 연합입니다. 진실된 믿는 자들로 구성된 이 슈퍼교회는 일종의 지하교회가 될 것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등 모든 교파를 넘어 인종, 직업, 국적을 넘어 진실한 신앙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슈퍼월드 교회는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몸은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통하여 주어진 권세입니다. 핍박의 광기가 기독교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를 가깝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교파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욱 관심을 둘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업, 인종, 국적, 교파와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을 연합시킬 것입니다. 이런 슈퍼월드 교회는 이미 전 세계에 존재해 왔지만 곧 이런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거의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문제에 대해 별로 발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가해지면 교회는 거의 급진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자연적 기름 부음 아래 능력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보신 비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진정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며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외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통합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진정한 교회는 교단과 교파의 의미를 주기보다 직업,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성령의 사람을 연합시키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을 더욱 가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다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깨어나 외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